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Arise and Shine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빛을 발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how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why 우리가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물음을 먼저 던져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도 그렇고 말씀 공부도 그렇고 또 헌금 생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를 말씀으로 쭉 지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과 함께 주어진 목적이 있는데, 즉 이웃 나라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하고 싸움과 분쟁, 패역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 나라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된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주변의 나라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와 타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본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래 목적을 이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60장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60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요. 그 당대 역사 속에 주어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빛으로 오신 것을 신약성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서 1장에도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같은 것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도 응답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 공의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예수 안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을 비추는 것.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오랫동안 지쳤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많이 지쳤고 낙심되었고 또 그들이 비록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황폐되어 있었고 뭐 도대체 가진 게 있어야 힘이 있어야 뭐 광을 낼 게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자기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의욕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뭘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빛이 있어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70년 만에 갑작스럽게 해방령이 떨어지고 본국으로, 나라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게 되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사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춘다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혹 여러분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빛이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할 때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의 가진 것,
너의 파워, 너의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팩트 하나,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것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수십 년 전에 유명한 그 서커스단 링글링 브라더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 목사님 뚝딱뚝 하시는 거 보니까 링글링 브라더스의 서커스단이 유명했죠.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1분 동안 정전이 돼서 새까매졌는데,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 된 이유는 그때 하고 있었던 쇼가 뭐냐면 이 케이지 안에 호랑이가 4마리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의 그 조련사가 그 호랑이들을 다스리면서 채찍질하고 또 커맨드하고 하면서 서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케이지 안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전했는데 이 조련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하면 채찍 소리, 또 조련사의 커맨드, 명령하는 소리, 이게 계속 들려온 거예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커스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 조련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조련사는 그게 몸에 다 익숙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호랑이들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호랑이들에게 내가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익숙했던 그 채찍과 그 커맨드, 지시를 하면서 그 상황에 호랑이들을 컨트롤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죄가 관영하고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빛의 자녀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빛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왔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으로 행하는 것이 익숙된 것이죠. 거짓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어둠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둠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입니다. 어제 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특별한 이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치과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치과 병원을 다녀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가 이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이분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제 테스트를 받게 하고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구강암이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통증만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치료를 이제 조금씩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 분이신데 치료를 받으러 와서 끝나게 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 조그만 그 웨이팅 에리아에서 랩탑을 하면서 자기 일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거듭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치료 끝났으면 가지, 귀찮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까, 무례하지 않게 내보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본래는 가톨릭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죠. 특별히 뉴욕에 와서 자기 프로페션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물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교회는 이제 완전히 떠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의사로서보다도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너 원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 이분 자기가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한 2번 정도 약속을 했다가 캔슬이 됐어요. 키모 테라피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키모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가 취소되고 그랬는데
어제는 새벽 기도회 끝나고 그 병원에, 치과 병원에 가서 8시 반에 같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자기 혼자서 오기가 힘드니까 자기 친척 한 분이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병원 의사 다들 리셉셔니스트 다 그분을 둘러싸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랩탑을 가지고 제 바로 옆에 앉았는데 왜 말을 못해요. 이제는 끄떡끄떡하고 소리만 내지 말은 못해요. 근데 타이핑을 잘해요. 그래서 타이핑으로 썼는데 자기가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I want to be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제가 그 타이프 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이분이 어쩌면은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탕자는 그저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 벌써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랬더니 내가 죄인, 근데 거기다 속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더라고요. 내가 큰 죄인은 아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소리도 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치과 의사 되시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노트를 쓰고 갔다고. 그래서 짤막하게 쓴 노트를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과 또 우리 패스터 양이 섬기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예수의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거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내가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또 넘어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또 넘어가요. 저는 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기 참 잘했다. 왜냐하면 더더욱 그분은 몸 상태를 보니까 사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의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삶,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fair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로운 삶, 의인들의 생활이 불의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호칭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세대가 워낙에 불의로 어두웠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가령 의인 노아, 하나님께서는 이젠 물로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작정되었습니다. 그때에 의인 노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그랬습니다. 그 의인들의 삶이 빛으로 비춰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착한 행위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 중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 부양 정책으로 보내지는 그 체크들, 돈들, 그거를 가로채려고 정말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참,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여기 있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또한 다툼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빛의 사람이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이 복음의 빛, 의의 빛, 착한 행위의 빛, 사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이사야 60장을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사회가 평화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버먼트가, 관원들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이 좋은 공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션 센터, 선교 센터로 이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건물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실 때에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명,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고 이 선교센터 개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삶의 목적을, 이 사명을 꼭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응답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그 놀라운, 그 은혜롭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죄와 어둠에 처해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터에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았는지, 얼마나 그 복음의 빛, 의의 빛, 착한 행위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